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아멘. 네,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릇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하냐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좀 만약에 여기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달란트, 뭐 전문성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자꾸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인본주의가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우리 자녀가 세계복음화의 주역이 되길 원합니다.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달라고 이렇게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도 좀 세밀하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러면 딱 한 가지 더.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가 성령의 인도 따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에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교회를 좀 오래 다니고 또 훈련을 오래 받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성령 인도를 찾아요. 이게 성령 인도다, 저게 성령 인도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자녀들한테 팀 사역을 해주고 또 우리가 새신자들한테 팀 사역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 하는 것들이 그 팀 사역이 거의 100%가 인본주의입니다. 전도를 한다고 우리가 성령 인도를 받는다고 성경대로 찾아서 성령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게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를 해 나가셔요. 오늘 하나님이 인도하고 내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365일 하나님이 인도해 가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가 없어요. 잘 몰라요. 만약에 내가 안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실 거 아니냐. 이렇게 안다면은 그럼 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 없죠. 뭐 내가 다 알고 하면 되니까. 근데 그렇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왜 모르냐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요셉 하나님이 요셉을 축복하시는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겠어요? 엄마를 요셉이 3살 정도 됐을 때 엄마를 데려갔어요. 엄마를 하나님이 불러갔어요. 그리고 계모 3명 밑에서 성장이 됐어요. 계모들 3명 밑에서. 그럼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 엄마가 4명이야. 근데 거기다 우리 엄마는 일찍 돌아가셨어. 그러니까 계모들 밑에서 같이 성장하고 계모 그들이 낳은 아들 밑에서 같이 성장했어. 그럼 우리 다락방식으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가 얼마나 많겠어요? 엄청나게 심각하겠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근데 그게 아닙니다. 알았죠? 요셉은 정확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 거예요. 근데 이거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그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요셉은 복음을 정확하게 잡았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구나,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이렇게 가지만은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우리 형제들이 나를 죽이려고 다뤄들이면 저 귀신이 발악을 하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저 미친놈이라고 얘기하지, 저 또라이라고 얘기하지. 하나님이 나를 무슨 축복하려고 나를 막 이렇게 죽이려고 달려드나, 이런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걸 좀 바꾸란 얘기입니다. 알았죠? 근데 또 무작정 바꾸면은 큰일 납니다. 무작정 바꾸면은 이게 귀신 역사인지 하나님의 역사인지 또 헷갈립니다.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막 양보하고 배려했더니 이게 귀신의 역사예요. 또 이게 귀신의 역사인 줄 알고 막 사단결 받기도 하고 집중기도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요셉처럼 축복을 받으려면 우리가, 여러분,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태어나는 그 시점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아기를 잘 나니까, 인구가 너무 많아지니까 이 바로가 겁을 먹은 거예요. 얘네 너무 인구가 많아지니까. 나중에 막 얘네들이 막 혼란을 일으킬까봐, 그리고 자기보다 더 많아지면 군대를 일으킬까봐. 그래서 남자아이는 그냥 다 죽인 거예요. 다 죽인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숨긴 거예요. 그래도 숨겨서 키우는데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이건 발각되면 죽으니까, 그래서 그냥 조그만 광주리에 태워가지고 강가에 딱 흘려보냈는데, 모세가 바로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글리 떠내려간 거예요. 근데 이 바로의 공주 딸이 이걸 딱 보고 히브리 사람인 걸 알았어요. 근데 데려다가 키운 거예요. 데려다 키웠는데 어느 정도 똑똑했느냐? 바로 왕의 2세가 될 만큼 똑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거기 있었으면 바로 왕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 바로 왕이 되려고 할 그 실력을 갖췄을 때 하나님이 사건을 딱 터뜨려서 자기가 히브리 사람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이제 누명을 쓰고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근데 광야로 도망갔는데 그 광야에서 또 40년 살았어요. 40년. 이드로의 집에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양치면서. 거기에서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거예요. 40년이 다 지나서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해나가는 장면, 그 장면들, 그게 이해가 되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잘 몰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그래요. 이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 사무엘이 태어나자마자 교회에서 성장이 됐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장이 됐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타락한 제사장의 가문에서 성장이 됐어요. 그러면 타락한 제사장 밑에 있었으니까 당연히 사무엘도 타락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적 문제가 심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타락한 제사장 밑에니까. 그런데 사무엘은 타락하지 않고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갔어요. 틀린 거죠. 여러분, 우리 자녀를 훌륭한 목사님 밑에 보내줘야 된다. 타락한 목사 밑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우리의 생각은 그렇잖아요. 이기죠. 근데 한나는 그거 안 따졌어요. 한나는 그거 안 따지고, 글쎄, 그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밖에 없었나 모르지만, 그냥 보냈어요. 하나님 앞에 서원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냥 바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쓰신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도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총동원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순간순간 하나님이 다윗을 살려줬어요. 그리고 다윗도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가려고 심지어는 자기가 정신병 환자처럼 그런 노릇도 하고 그랬어요. 잘 미친 사람처럼 막 또라이처럼 막 했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다가 미친놈 미쳤으니까 만약 정신병 됐으니까 이건 뭐 죽이나 마나 뭐하냐 그냥 같이 지나갔거든요. 그런 일들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이에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한테 이 복음을 가르치는 것도 좀 중요하지만은 지금 여러분들이 먼저 그리스도가 확립이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확립이 되면 다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렘넌트들이 받은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렘넌트들이 받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복음이 확립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자리가 잡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복음인지 아닌지 나 자신을 진단을 해야 돼요. 내가 진단했을 때 우리가 이러잖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우리 렘넌트들이 요셉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다윗과 같이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셉같이 모세같이 사무엘같이 다윗과 같이 쓰임받으려면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갈 수 있겠어요? 과정을. 힘들어하지 않고 상처 안 받고 원망이나 불평 안 하고 이 과정을 갈 수 있냔 말이에요. 모세는 이 과정을 80년이나 거쳤어요. 80년. 요셉은 13년. 사무엘은 아예 그냥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들어갔고 다윗은 한 15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 여정을 지나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가 로마를 복음하는 데는 250년이 걸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들은 봤죠. 자기가 고생하고 힘들게 언약 잡고 있다가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봤거든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못 봤어요. 못 보고 죽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못 보고 죽고 하다가 그 후손들이 본 거잖아요. 그죠? 로마 전체가 기독교로 공인되도록 교회 가도 되도록 모든 사람이 교회를 다 나오는 그런 역사를 250년 만에 체험을 했거든요. 그전 사람들은 못 봤거든요. 스데반은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거든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 간다고 바울처럼 그렇게 핍박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가 이 언약 속으로 이 언약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려면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돼서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 초대교회처럼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여러분 이 이리로 사도행전 1장 14절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리고 내가 지금 이 사도행전 2장에 이 응답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이걸 달라고 하기 전에 내가 이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마가다락방에 들어갈 수 있겠어요? 고민을 해야 돼요. 나는 들어갈 수 있어. 나는 들어갈 수 있어. 그거는 자기 자신이 알아요. 나는 들어갈 수 있다. 그럼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혼자 들어가지 마시고 꼭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저한테 문자를 주든지 전화를 주든지 아니면 저한테 커피를 한번 사든지 목사님 저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 마음대로 쓰세요. 이렇게까지는 저한테 얘기해야 돼요. 뭐 목사님은 저한테 얘기 안 하고 뭐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예요. 그럼 오래 못 가요. 그거는. 하나님과 1대1 관계는 오래 못 가요. 만약 여러분들이 저한테 얘기 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1대1로 오래 간다. 그럼 진짜 큰 그릇입니다. 근데 그건 인정할게요. 진짜 큰 그릇이에요. 오래 가면은 계속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그 축복이 아마 여러분 앞에 있을 겁니다. 근데 할 수만 있으면 혼자 가지 마시고 저한테 꼭 말을 해주세요. 알았죠? 저한테 말을 해서 할 수 있으면 같이 좀 싸우게. 같이. 왜냐면 여기 다 같이 갔잖아요. 여기죠. 3천 제자, 뭐 5천 제자, 뭐 4천 제자 다 같이 갔잖아요. 같이 매일같이 기도하고 매일같이 말씀 나누고 매일같이 포럼하면서 같이 갔거든요. 매일같이 모였거든요. 생명건 사람들이 매일같이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고백을 하는데 진짜로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는 순간에 이제는 여기서 끝난 거다. 이게 딱 끝난 거예요. 다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답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결론이 난 거예요. 결론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 났으니까 이제 끝난 거예요. 그죠? 다 끝난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 5가지가 있어요. 감사. 이거밖에 안 나옵니다. 감사밖에 안 나와요. 항상 감사해요. 그냥 앉으나 서나 감사밖에 없어요. 뭐 다리가 부러져도 감사. 뭐 질병에 걸려도 감사. 여러분 긍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를 한 거예요. 보고 가는 거기 때문에 감사를 하고 누리는 거지. 그냥 누리자. 내가 성령 충만하니까 이 어려움도 내가 누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어렵다고 안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했다고 나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더라. 다윗은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고통을 많이 당했는데 근데 다윗은 희한하게 고백은 그렇게 안 했어요.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여호와께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렇게 힘든 삶을 살았는데도 이상하게 다윗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힘들다고 안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요 뭐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뭐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린 거죠. 임마누엘을.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가 나오면 됩니다. 감사를 나오면 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흐름을 타란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흐름을 타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흐름을 타는데
그냥 타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흐름을 타는데 어떤 흐름을 타냐?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딱딱 잡아내야 돼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여러분 가슴에다가 팍팍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딱 각인이 딱 하나씩 각인이 돼야 돼요. 그러면서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다른 데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에다가 집중하고 가는 거예요. 집중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젠 치유가 되어지고 우리의 미래도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오늘 계속 얘기했는데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씩 해야 돼요. 그 하나씩 하는데 뭘 첫 번째 해야 되냐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답이 나와야 됩니다. 이 답이 딱 나오면 이단과 우상과 종교라는 것은 확실하게 구분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거에 대해서 초신자는 예수를 딱 믿는 초신자들은 되게 자기가 진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되게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오래 지나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몰라요. 그냥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잃어버려요. 그러면 이걸 잃어버리고 어디로 빠지는지 알죠? 이걸 잃어버리고 종교로 딱 빠져버려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다락방 안에 들어와서 이 복음운동하면서 이게 종교라는 것을 알았는데 근데 내가 종교에 빠졌는데 내가 지금 종교 생활을 하는지를 잘 몰라요. 종교 생활을 하는 줄 잘 몰라요. 지난번에 한번 제가 이제 당원님들이 우리 랩넌데이 때 목사님들을 다 모아가지고 포럼을 한대요. 목사님들 다 모아놓고 포럼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 포럼을 쭉 하길래 그냥 뒀어요. 근데 이 장로님들이 포럼을 길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빨리 끝내라고 그랬어요. 빨리 끝내자고. 그러니까 저한테 대뜸 하는 얘기가 배가 고프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저 완전 나보고 배고파서 빨리 끝내래요. 그래서 웃겨가지고 정신 못 차리는 거다.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들이 생각이 여러분 목사를 물러보면 안 돼요. 목사한테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근데 다락방에 우리 그 중직자들은 워낙 전도도 잘하고 워낙 유목사님 메시지도 잘 확립이 돼가지고 목사를 이상하게 보더라고. 그래서 목사를 가르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신학을 안 했으면 제가 조용히 따라갈 텐데 그 증거 앞에. 근데 저는 신학을 해가지고 제가 신학적으로 조직 신학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앙들이 있어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하면 돼요. 여러분 사무엘. 여러분 목사한테 뭐라고 하면 안 돼요. 알았죠? 사무엘. 그 밑에서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 밑에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이거를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답이 나면 누가 얘기 안 해도 예수 믿는 신앙생활에 올인하게 돼 있습니다. 그냥 얘기 안 해도 이건 다락방이든 복음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되면 이제는 내 삶 전체를 올인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 다
초신자 때 이거 다 했을 거예요. 나 이제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내가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당연히 그러잖아요. 다 그러거든요. 안 그럴 리가 없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올인이 없어지고 하나님 왜 축복 안 해주세요? 하나님 왜 응답 안 해주세요? 바뀌었어요 이게. 하나님은 축복하고 있는데 그거 다 날아가고 그거 다 없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찾아야 돼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여러분들 이걸 발견하고 여기에 대한 이유와 여기에 대한 말씀을 딱 확립을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불신자들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확하게 듣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그거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교회를 그냥 다니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를 자기 그냥 이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싶어요. 자기는 이 교회를 중심으로 살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하고 상관없이. 그 사람들에게도 이 부분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구원 못 받았다. 너 구원부터 받아라. 너 복음 잘 모르는구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야.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른 문화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서 좋고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으면 망하는 사실을 알고 예수를 믿으면 어느 날 하나님이 자기도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제는 이 부분을 우리가 천명으로 서명으로 사명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 믿어야 되거든요.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내 인생을 올인하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올인, 내일도 올인. 항상 올인하고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올인하면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천명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천명을 붙잡고. 그런데 이것이 이제는 혼자가 아니죠. 여기서 팀을 구성해서 팀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팀으로 같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되거든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다 듣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 혼자는 안 되죠.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교회하고도 같이 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주 지역 전체 복음을 전하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체로 같이 팀이 돼야 돼요. 같이 팀이 돼서 전했는지 안 전했는지 이게 서로 소통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전한 집만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못 듣는 사람은 진짜 평생 못 들을 수도 있어요. 평생. 우리가 그런 오류는 범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가 팀을 구성해서 함께 같이 가는 겁니다. 이거 예수 믿어야 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운동을 같이 해나가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씩 찾으면 돼요. 근데 그 하나씩 찾는데 첫 번째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걸 찾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알면 거기다가 복음을 말해주면 답이 금방 납니다. 바울과 같이 그냥 딱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지는 거야. 혼돈이 안 와요. 내가 이제 예수 믿고 내 평생에 할 일이 내가 가장 축복받은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건데 이 최고의 축복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달을 해야 되는데 이걸 그냥 전달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지 축복이다.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예수 믿으면 당신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까지밖에 얘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구원의 길을 확실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이 운동을 펼치란 얘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이거는 모르죠. 이건 잘 몰라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러면은 사람들 잘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 믿으면 축복받습니다. 이거는 쉽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설명하려면 약간 그러면 헷갈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렇게 답이 나와야 돼요. 예수 안 믿으면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는 거구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지 빠져나오는데 왜 예수를 믿어야지 빠져나오느냐?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은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됐어요.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로 창조가 됐어요. 예수가 여자의 후손으로 온 걸 이해를 시키려면은 그거는 힘든 거예요. 그거는 어려운 거고, 여러분 자꾸만 불신자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된 이 사실을 모르면, 이거를 좀 희미하게 알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만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어보면 말 못해요. 예수는 여자의 후손이다. 아니 여자의 후손이 어딨냐 이렇게 공격하면,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거 봤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자꾸만 또 지거든요. 집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안 지고 나아가려면은 이 정체성을 알면 돼요. 여러분들에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자리가 확 자리 잡혀야 됩니다. 그럼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데 선악과의 열매는 왜 만들었어? 하나님이 우리 죽이려고 만든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또 무슨 말 하겠어요? 말 못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인간을 완벽한 축복 가운데 창조한 겁니다. 그래 자꾸만 말 장난하자고 이렇게 덤벼들면 마음속으로 사단을 집중적으로 꺾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신이 까불고 있다고. 내가 무슨 장난하러 온 줄 아냐고 너하고. 내가 너하고 뭐 말싸움하러 온 줄 아냐고. 내가 복음 전하러 왔지. 우리 인간이 누군지 아냐. 인간을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는지. 네가 지금 자꾸 까불고 있어. 그냥 확 밟아주시기 바랍니다. 막 그걸 설명하려고 그 말에 막 답을 주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는 변론에다가 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변론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했기 때문에 변론할 수 있지만은 평신도들은 변론이 필요 없어요. 쉽게 생각해요. 내가 너한테 지금 돈 준다. 받기 싫으면 말을 하고. 내가 너한테 돈을 주는데도 네가 받기 싫다는데 그럼 뭐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그럼 이제 사단결 받기도 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가야지. 돈 준다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얘기죠. 근데 돈 주는데 싫어한다면 걔는 분명히 미친 사람이거든. 또라이거든요. 미친 사람이니까 돈 싫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알았죠? 똑같아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달하는데 싫다면은 그거는 그냥 미친놈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또라이라고 하면 돼요. 그냥 그렇게 딱 답을 내리고 막 설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 그리스도를 전달하면 살아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착해가지고 내가 하는 그리스도 얘기를 다 들으면 못 알아들어도 그 사람은 살아납니다. 돈을 주면 돈은 사람을 죽이는데 그리스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은 전달하면은 들으면 들을수록 그 사람이 회복이 돼요. 구원은 상관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리스도를 들으면 들을수록 자라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했어요.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는 창조 원리를 알면 이거는 엄청난 겁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12가지에 쏘가가지고 자꾸만 우리가 막 알지도 뭐 이해도 안 되는 걸 막 이해하려고 하고 뭐 이해 못하는 걸 막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러니까 막 헷갈리는 거지. 내가 누구인지 알고 인간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면 안 돼요. 여러분, 물고기를 물속에 살도록 창조했잖아요. 여러분, 그거 연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과학자가 돼야 되는데 과학자가 돼서 그 가르쳐 준다 하더라도 우리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물속에 살아야 돼요. 말이 필요 없어요. 질문을 하면은 말할 가치도 없어요. 그냥 물고기는 그냥 물속에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돼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최고의 축복인 최고의 복음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복음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